그래서 여름이라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면 아멘 할 텐데 사단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자, 지난 선교를 갔을 때 태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호텔방에 모여서 저는 까맣게 몰랐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밤새 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주로 했는가 하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산양교회 3대 눈물 뭐라고 그랬지? 눈물샘. 우리 산양교회 3대 눈물샘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이주원이고 두 번째가 박서연이고 맞나요? 아니에요? 강령이 고강령이고 세 번째가 장하경이 이렇게 요 세 명이 산양교회 3대 눈물샘이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귀신 이야기를 막 하니까 갑자기 주원이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강령이도 울고 하경이도 울고 이것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구나. 어제 또 정고동부 단합대를 마치고 용인에서 내려오는데 또 그 귀신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자기들끼리 막 놀려요. 산양교회 3대 눈물샘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귀신 이야기하면서 지들끼리 무섭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네들 나중에 담력 훈련을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귀신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니까 뭐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귀신에 대한 어떤 뭐 이해가 없잖아요. 인식이 없잖아요. 근데 주원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이런 말 하면 이상하시는데 주원이가 자기는 귀신을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귀신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귀신은 존재한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귀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사또 이렇게 나오는 물에 빠진 물귀신 아니면 어디에서 빠져 죽은 산귀신 이런 귀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인식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 생각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혼령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냥 바로 어디로 갈라지죠? 지옥이든 천국이든 갈라져 있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나타난 무당들이 보는 또는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귀신은 뭐냐? 정체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단 마귀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귀가 그런 형태로 나타날 뿐이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공포감을 심어 넣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귀신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알긴 아시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밤 12시에 공동묘지 싹 지나가도 괜찮으시겠다. 그죠? 그건 안 된다고요? 왜요? 아니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면서 그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공동묘지 지나가도 오히려 귀신들이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전설의 고향에 이 휴유증이 있어요. 뭔가 하면 거기서 소복 입은 여자가 머리 풀에 쥐고 하고 나타날까 봐 우리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그런 어떤 하나의 개념을 우리 뇌에 심어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 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정말 좋은 무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무기가 뭡니까? 주먹이죠. 아니죠. 이건 우리 육신의 어떤 무기로도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이 영적인 존재는 물리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마귀는 떠나간다. 마귀는 그 경관진이 무너진다라는 거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귀신론을 알 때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일일이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악한 영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된다. 이것만 그냥 계속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도전해 올 때, 어둠의 세력들이 도전해 올 때, 막연하게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줄 때 그냥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위 눌릴 때도 3초 만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마귀야 떠나가라. 몇 번 경험해 보다 보면 이게 그냥 내 안에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영적 전투인데, 자, 신앙생활이란 뭐 그리 중요하진 않은데요. 중간에 자 파란색으로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저기 보면 신앙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뭘 잘한다고요?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싸움꾼 만들고 싶다. 이게 우리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뭐 삿대질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미 이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싸움을 왜 못하는가, 왜 패잔병이 되는가 하면 이 사실들을 몰라서 지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진짜 귀신 만난 사람 보셨습니까? 직접 대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내 영적 상태를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이 귀신 만난 사람을 여러분들이 상대할 때 여러분들이 귀에 눌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친구가 귀에 나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영에 눌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전 궁금하시면 내일 5만 원 딱 복채 들고 여기서 가장 용하다는 안동 예천 문경 상주 돌아다니면서 무당 찾아가셔서 복채 5만 원 내시고 점검 받아보시면 됩니다. 뭐 반응이 없으시네요. 복채 5만 원 내고 점검 받으시려니까 딱 내밀고 딱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서 뭐 하러 왔어? 그러면 알아맞혀 보라고. 그러면 진짜 용한 귀신은 100% 알아맞힙니다. 교회 다니는구나, 가,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 받으신 거예요. 근데 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뭐 조상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 무당이 가짜든지 여러분들이 가짜든지 둘 중 하나인데 뭐일 가능성이 클까요? 그 무당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를 안심시키자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그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온전한가, 우리는 정말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자인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빨간색 또 읽어볼게요. 흔히 보면 패하는 자는 언제나 패하는 버릇이 있어요. 또 이기는 자는 항상 이기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교회 후임자를 구할 때 선정 기준이 있다.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된다. 왜요? 그랬더니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한 한 사람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걸 몰라서 실패한 거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데 그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진짜 그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또는 또 그 지도자가 뭔가 다른 문제가 있기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후임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를 성공시킨 사람.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성공시켜본, 곧 부흥시켜본 사람은 부흥의 방법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방법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개척을 하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부임해서 가서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안 변한다니까요. 왜? 한번 해보고 된 걸 이미 삶에서 체득을 한 거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공해본, 부흥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체계화시키고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간다는. 근데 왜 안 되는 사람은 왜 자꾸 안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집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장사를 하는데 안 되는 집안은, 아니 집안이라 안 되는 가게는 꼭 안 될 짓만 해요. 그렇죠? 그 매장이 더럽든지 아니면 음식이 맛이 없든지 아니면 손님을 홀대하든지 안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손님이 많은 가게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맛이 좋든지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뭔가가 인테리어가 좋든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꼭 남 탓을 해요. 손님이 없으면 손님 탓을 하죠. 자기 탓이 아니라. 자,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긴 사람은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기고, 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안에 이미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패배하고 패배하는 듯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온다 이거죠. 이유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자 같이 앞에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까? 그와 똑같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요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1번, 세상과 너희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또 세상이 자기의 것을 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와 세상은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세상은요 믿지 않는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특별히 악한 영, 마귀 영, 사단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사단 마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근데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톡 깨놓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꽃길을 쫙 열어주시지 않고 광야길을 인도하신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 완전하게 만드신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습관과 또는 지는 어떤 버릇들을 다 끊어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의 일꾼들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을 때가 많다는 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또 마귀는요 절대 우리 편 아닙니다. 적군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정말 못 보는 게 세상이고 마귀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속하다란 말 의미를 설명해 보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 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왜 속한다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편, 세상 편,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방식이죠. 개념 자체가 세속적이냐
아니면 성경적이냐, 여기에서 갈려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간들이잖아요. 38년이라는 시간은 없어도 되는 시간 아닙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굳이 그 사건 없어도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이미 율법은 완성돼 있고 성막 완성돼 있고 뭐 하나님의 십계명 완성돼 있고 다 준비됐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다 준비됐고 이제 하나님은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12명의 정탐꾼 뽑아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삐지셔갖고 그러면 뒤로 돌아가 돼서 38년이 추가된 거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38년을 더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의 그 결정적 사건,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 12명 중에 10명의 보고가 사실은 정확한 보고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살짝 뻥친 보고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약간 뻥을 가미한 보고예요. 뭔가 하면 아낙 자손들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철병거가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실 이게 약간 뻥이 좀 섞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철병거를 이겨요? 어떻게 견고한 성읍들, 돌로 쌓아놓은 이 성읍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며 어떻게 아낙 자손들을 이깁니까? 왜? 그들이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 제가 모세의 박물관 가서 봤는데요. 주 무기가 돌멩이에요. 돌멩이 던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칼도 그냥 제대로 된 쇠칼 있는 게 아니라 청동칼 또는 돌멩이 칼, 돌칼이에요. 돌칼. 나무에다가 돌 박아놓고 이게 무기예요. 화살촉도 쇠가 아니라 돌 깎아갖고 이렇게 나무 끝에 매단 돌 화살이에요. 이걸 가지고 철기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무찌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사실 약간 뻥이 섞인 거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정확한 보고란 말이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긴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왜 지금 건져내셨는데요? 주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될 곳이 왜? 아브라함 그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땅은 가는, 이게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은 여호수아서 6장 5절 아니 여호수아래요. 출애굽기 6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5절인가요? 한번 보시죠. 6장 5절이 아니고 6장 7절. 자, 출애굽기 6장 7절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그리고 8절 중간부터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근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8절 시작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이다 이거예요. 곧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주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목적은, 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가? 그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어서.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죠. 사실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일날 그래서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죠. 요즘 제가 생각이 많아서 좀 자꾸 설교가 장황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8월부터는 생각을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했어요. 자,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내다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지금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오늘 요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요셉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불쑥불쑥 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유다가 불쑥불쑥 나와요. 아직 유다의 시대에 오려면 멀었거든요. 근데 요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갑자기 유다 이야기하고, 또 요셉 이야기 막 하다가 유다 이야기 또 하고, 이상하게 유다를 계속 일으킨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나오게 만들고, 유다 민족을 통해서 다윗을 일으키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구 시대를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 시대, 복음 시대를 열어서 이제는 온 민족을, 온 열방을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새하늘 새 땅에 모든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그 다음 완성, 이걸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본 거죠.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자, 이 속하다란 말 하다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속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죠, 도리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귀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게 영적 싸움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히 영적 싸움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사랑한다와 미워한다는 말을 이야기하죠. 곧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세상은 긍정해 줍니다. 잘한다고. 왜? 하는 일이 전부 뭐가 되니까요?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편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이 세상이 볼 때는 미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짓들이 뭐예요? 주일마다 예배드리지, 무시로 기도하지, 생각날 때마다 찬양하지,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 영혼 만날 때마다 막 전도하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막 축복하지, 그리고 막 섬겨주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아멘 좀 하소. 세상 사람들하고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계관 자체가 전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휘경이가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왜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가 다른 점이 뭐냐고. 그거 맞나요? 하여튼 그런 비슷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생각하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 우리가 보는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결국 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버지고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사단 마귀적인 생각을 할 뿐이다.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생활이 다를 수밖에, 환경이 다를 수밖에,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하나 될 수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자, 또 끝을 이야기해 주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그렇죠.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발악을 한다 그러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발악을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막 나오면서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과 기적에 막 휩쓸려서 다니면 그게 이제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공격 대상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왜? 그들은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안에 있죠. 요즘 성도들, 요즘 교회들이 이상하리만큼 영적 전투가 없어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겨버렸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누구 편이니까요. 마귀 편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옥 보내니까 사람들을. 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심각하게 책망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을 건져내기가,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근데 그렇게 힘들게 데려온 그 한 사람을 어디 보낸다고요? 지옥불로 보낸다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요즘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새 소망 가지고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라는 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혼돈, 혼란,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 이게 정말 쌓인다니까요. 근데 내가 평안하다는 건 이겼거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신은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영적 싸움을 경험하는가. 방금 이야기한 거죠. 마음도 또는 싸움도 없다면 당신의 소속에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마귀의 편일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더니 막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흉악하게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렇죠. 안 믿었을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냥 교회를 온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집중해야 될 거, 교회 사회 새신자들이, 교회의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좋은 밥 지어 먹이고 막 좋은 선물 갖다 바치고 막 서로 막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게 최우선 과제가 돼야 돼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실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시킬 겁니다. 하반기 되면 조금 더 새가족들이 몰려올 것을 대비하고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건 갖춰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또 인도하고 또 안내하고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겐 이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가 한 70명 정도 채우고,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네요. 2025년, 올해가 5년이지 2026년 정도 되면 한 120명 정도까지, 좀 120 너무 많다, 그죠? 왜 이래 욕심을 내죠? 100명 정도까지 채워서 거기서 더 팍 차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10명 정도를 더 정착시키려면 그 10명에게 우리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피눈물 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려가며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애쓰고 뭐 하여튼 온갖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왜 하면은 안 하세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1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보내주신다니까. 왜요?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이번에 신동탄 지구촌교회 왔잖아요. 그들의 모습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내년에 또 올 겁니다. 또 올 텐데 무엇을 느끼실 겁니까? 보셨잖아요. 전도 폭발 시연을 했잖아요. 앞에 서서
장장 40분 정도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전도 대상자라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권사님께서 그렇게 상냥스러운 표준어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며 이야기해 주는데 안 넘어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이상한 소리 했나요? 그 안에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무너질 것이고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것이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료받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저한테 자꾸 자랑질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10대 명씩 등록한다고. 매주마다. 그래서 1년 연간 되면 지금 1년 만에 거의 한 8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등록을 했어요. 1년 만에. 뭐 전혀 안 부러운 눈빛이네,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맞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성도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딱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1년간 다니면서 뭘 계속 유심히 받는가 하면 그 교회는 안내 맡은 사람들이 그 주차장 안내 4명 그리고 이제 복도 안내 2명인가 있고 예배실 안내 4명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권사님이세요. 예배실 안내하는 사람은 11시 예배라면 예를 드는 거 11시 예배라면 10시부터 4명이 딱 서 있습니다. 계속 서 있습니다. 1시간을 계속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리로 직접 안내해서 앉히고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면서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딱 시작되면 갑자기 사라져요. 나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계속 유심히 살핍니다. 이번에 누가 새로 왔는지 뒤에서 제일 뒤에 서서 또 계속 살핍니다. 누가 왔는지.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그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사역자들이 달려가서 거기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로 안내해서 거기에서 담임 목사와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줍니다. 이게 제대로 갖춰져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새로 왔다가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2-3번 접촉하다 보면 이미 전도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도리어 이상해져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안 내버려둬요. 이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놓는데 예배 전 30분 전에 한 30명에서 40명 되는 사람을 카페에 다 앉혀놓고 전문 사역자가 30분 동안 새신자 훈련을 합니다. 예배 전 30분이에요. 11시 예배라면 10시 반부터 11시까지 거기에 한 30-40명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실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러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제 운영했는지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참 잘했죠, 그죠? 우리는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운에 맡긴 거예요, 그죠?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잖아요. 너가 왔으면 왔는가 보다, 갔으면 갔는가 보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가 보다, 밥을 먹었으면 먹는가 보다, 안 먹으면 뭐 갔겠지.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10명이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숫자 60명에서 70명 되는 10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제대로 우리가 준비만 딱 돼 있으면 10명은요 다음 달이라도 10명 들어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내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둠이 그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왔으니 그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니까요. 내 삶에 나는 평탄하다, 나는 아무 일 없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라는 건 히스기야의 신보예요. 히스기야 신보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낳는데 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자손들이 막 생고생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 시대에만 평안하면 됩니다. 이 못된 신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므낫세 시대 때 박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우리가 이겨나야 이 안에 있는 영적 기류, 이게요 승리의 깃발이 꽂힌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그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인생의 어둠으로 있던 사람이 여기 딱 오면 영적 기류를 잃는다니까요. 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 야, 이 교회 오니까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아. 야, 이 교회 오니까 뭔가 느낌이 달라. 느낌 아니까 그 느낌 다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농담을 해도 안 웃으시고 느낌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제가요 찬양 인도만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하려고 앞에 딱 서면 느낌 안다니까요. 아, 그날 오늘은 찬양이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찬양 한참 할 때 진짜 성령이 바람으로 쫙 일으키는데 그 바람의 흐름을 잃는다니까요. 이게요 앞에 서본 사람은 알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쫙 바람을 불게 하면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쫙 입설려 가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날 그 집회가요 막 엄청난 불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영적 기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버려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지고 있는데 누가 여길 들어옵니까? 사단 마귀가 더 좋아하겠죠. 여기 와서 잔치를 벌이겠죠. 동창회를 벌이겠죠. 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큰 2번, 마귀의 활동과 도전에 대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활동과 도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상자의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삼킬 자가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1호 대상자예요. 그죠?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대적해야 된다. 왜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긴 결과가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채 이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돼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냉랭하게 앉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영적 싸움은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도조차도 빼버리는데 뭘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는 사자라는 것은 지금 얘가 배고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노리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사자 후를 바라는 이 사자는 맹수로서 먹잇감을 찾으면 목숨 걸고 달려가서 죽이거든요. 잡아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귀가 지금 나를 잡아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럼 막 경각심이 안 옵니까?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풀숲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정말 기회가 되면 나에게 달려들어서 확 물어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줄 놓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마귀가 항상 사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마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과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에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칭찬할 겁니다. 잘한다고.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모든 복을 막 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소원이 그거니까. 말이 좀 이상한 데로 갔나요? 아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입니다.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훈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문 밖에.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둡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걱정할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 삶의 소원이 세상적인 성공이면 마귀는 정말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 주노라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마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공, 형통을 주실까요? 우리를 쓰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왜 건강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녀의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를 성공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마귀는 그 성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모든 세상적인 물질의 복도 다 주셔서 그 사람이 헌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목적이 서로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심판받는 것인데 여기 미혹하다라는 단어 말이죠. 미혹하다. 미혹은 사또만 나타나서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천지가 문경시에도 정말 많이 활동하잖아요. 혹시 신천지 만나본 사람 계십니까? 직접 접촉해서 대화나 아니면 그들과 뭔가 밥을 먹든지 해본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있으세요? 어떻게 접근하던가요? 권사님한테? 접근 안 하고 한 따귀를 때리셨나요? 저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쳐들어가고 사진도 찍고 하여튼 다 해봤거든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신천지는요 정말 선하게 착하게 다가옵니다. 저랑 대화하는데 막 이 사람은 F의 감성이 얼마나 강한지 막 조금만 좀 이야기하면 감동해요. 그러면서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와 혼이 쏙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을 잘하고요, 공감도 잘하고요, 그리고 막 칭찬도 잘하고요. 대화하다 보면 대화할 맛이 막 생기게 만들어요. 같이 밥 먹으면 밥맛이 막 있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전부 위장된 가짜 선심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함인가 하면 저에게서 정보를 캐내고 저의 환심을 사서 결국은 자기 편 만들려고. 신천지가요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잘해줄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한테 나쁜 짓 하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나쁜 짓을 하지 이단은 절대 여러분한테 나쁜 짓 안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장로들이 사기치고 속이지 이단들이 여러분한테 사기치는 거 보셨습니까? 한농 복구의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막 물건 훔치고 파괴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붕 씌워주고 막 뭔가 일을 해주고도 돈도 안 받고 가잖아요. 간식 줘도 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안 먹고 가잖아요. 한농 복구의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모르시나요? 한농 복구에? 아시잖아요. 거기도 이단 아닙니까? 엘리야 성교회라고. 이런 이단들은 우리에게 너무 잘해줘요. 왜요? 광명한 천사들로 가장한 거니까요.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편 만들어서 지옥 보내려고 저렇게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눈이 뻘개서 지금 사람들을 삼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무장해제되어 있습니까? 그죠? 제가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는가 하면 어떤 교회 집사님이 남매 호랭교가 좋은 거 아니냐고.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벽 보고 남매호랭 복 받는다고. 자기는 교회 다녀도 복을 못 받았다고. 그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죄송해요. 여기서 이런 말 하게. 영상에는 제가 잘라서 넣을게요. 입을 재봉틀로 재봉질 해버려야 돼. 이거 너무 속상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미 사단 마귀에게 진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진 거예요. 자, 마귀는 고난과 핍박을 가할 때는 사자 같고 유혹할 때는 여우같이 성격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은 마귀가요 강하게 부딪혀올 때예요. 이거는 잘 이겨냅니다. 정말 잘 이겨냅니다. 왜? 강하게 부딪혀오니까. 근데 가장 약한 것이 뭔가 하면 미혹할 때, 부드럽게 올 때, 그때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강하게 올 때도, 부드럽게 올 때도, 전사로 가장해서 올 때도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의 영, 이겨낼 수 있는 이 승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 가지고 영적 무장, 이건 워낙 또 많이 했으니까,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두 가지 이유.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뭐 해지기 위해서요? 곧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 좋게 만들려고요. 믿음 좋게. 믿음이 강해야 이기니까, 믿음이 강해야 싸우기라도 하는 거니까 믿음 좋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이기기 위해서요?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기니까. 그렇죠? 마귀는요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애랑 대화하다가 제가 시급할 일을 하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신천지 애들이요 이런 전략까지 쓰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요. 새파랗게 젊은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가서 그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 뒤에 앉습니다. 뒤에 딱 앉아갖고 녹음기를 딱 켜고 그 모든 기도 내용을 녹음을 하고 듣고 필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김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해서 지금 어려움 인중에 있습니다 하면 다 기록합니다. 사냥교회 김 집사 사업 망하다. 기도하는데 이런 세세적인 내용 또 이야기하죠.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간답니다. 다 기록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제3의 신천지 인물을 그 집으로 포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 집에 딱 가서 이 집에 우환이 있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업이 잘 안 되시나 보죠. 그럼 여러분 100%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것 같죠? 넘어간다니까요. 이상하게 수염 달고 지팡이 딱 잡고 이 집에 우환이 있구나. 그러면 식사 대접도 한다니까요. 왜?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군요. 성적은 잘 나오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넘어가 계신 거예요. 우리 집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정보원이 누구예요?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신 내용이 정보원이 돼버린 거예요. 신천지가 이런 짓도 한다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는 얘네들이 보통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걔네들은요 밥 먹고 하는 짓이 그런 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계속 파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장해제돼 있잖아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신천지 아이들이 두세 명만 우리 교회 와서 희적꽃도 지나가면 교회 박살납니다. 교회 박살납니다. 왜? 우리처럼 무장해제돼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도 좋아야 되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자,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저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너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기도 좀 하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처럼 변했다고요?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변하는, 그렇게 애통해하며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 이건 잔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이건 처자빠 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리가 돌 하나 던질 거리라고 했죠. 돌 하나 던질 거리면 여기서 저기 거리예요. 불과 한 10m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라는 게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민망한 베드로, 예, 기도할게요. 예수님 두 번째 가셔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또 이건 처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또 자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왜 자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사력을 다해 기도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자고 있을까요? 시험에 든 건가요? 육신이 약했을까요? 육신이 약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내 체력이 안 된가요? 베드로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아이고 이제 골골해서 딸린다. 뭐 보약이라도 지어 먹어야 되겠다. 이건가요? 아닐걸요? 베드로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한 자리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자리 해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떨치고 일어나서 왕이 되시면 야고보 요한 쳐내고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라도 해먹으려고, 지금 제자들의 모든 생각은 뭐에 있는가? 한 자리 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둘을 하나를 예수님의 좌에 하나를 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직접 청탁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뭐 그런 마음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전날 밤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자빠져 잘 수밖에. 왜? 피곤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날 박으면 죽잖아요. 죽으시잖아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할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이해를 못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세상적인 성공, 복 받으려고, 내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모든 내 삶에 형통하려고, 이게 주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영적 싸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복은 필요 없는 거야. 그딴 거 난 모르겠고 그냥 나한테 복만 주십시오. 이게 전부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세상적인 복이 전부니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잘한다. 계속 그렇게 잘한다. 그러니 교회가 아무리 세워져도 영혼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세상은 점점 망해져가고. 여러분, 요즘 오늘 또 쓰나미 막 난리 난 거 아시죠?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막 8.8, 8.9의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일본도 지금 190만 명이 대피했다고 그러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리예요. 막 곳곳에 전쟁 막 터지죠. 막 하여튼 재난 기근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잖아요. 이런 때가 온데 이게 마지막은 아니다. 제 징조다. 시작일 뿐이다. 누가 오실 징조예요?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오늘? 뭐 하고 계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대국 캄보디아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 전쟁 나고 전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막 하여튼 이런 더위가 이제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내년은 더 더워질 거고 내후년은 더 더워질 거고 우리나라가 40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나나 심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의 큰 교훈 두 가지.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두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가장 큰 교훈 두 가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깨어 있어라. 두 번째,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왜 육신이 약했을까요? 왜 그는 자빠져 자고 있었을까요?
생각이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한 자리 해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실 생각밖에 없는데, 십자가 져야만 영혼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한 자리 해먹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나처럼,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교회 왜 다녀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한탕 해먹으려고, 한 건 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이게 유일한 목적이다 보니까,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그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했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성공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최고의 집안 아닙니까? 그 명성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옆에 붙어서 같이 활동하다 보면 세상이 알아줄 것 같고 좀 한 자리 해먹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이게 사역이 안 된다니까. 또 한 사람, 데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성경에는 데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게 적혀 있잖아요. 자, 데마는 이 세상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 사도 바울. 근데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한 자리 해먹으려고요. 위의 인물들의 허점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가장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혹시 없는가? 나 자신은. 자,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군사가 하고 다니던 무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신용으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의 신, 구원의 투구, 뭐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 다음 방어용은 믿음의 방패. 요걸 이제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 공과에도 그림으로 크게 해놨으니까요.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비한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왜 써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전신갑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를 추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래야만 의의 호심경이 오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란 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께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음. 신발은 그래서 뭐 하려고 신발을 삽니까? 돌아다니려고. 그래서 싸돌아다니려고요. 맞잖아요. 신발의 목적은 전시용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요, 재테크를 하는데 신발 재테크도 있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하면 신발이 250만 원짜리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구나. 신발이 25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에 팔 때가 있어요. 막 바로 당근 해갖고 그걸 딱 사요. 그리고는 그걸 딱 전시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걸 한 300만 원에 또 내다 파는 거예요. 얼마를 번 거죠? 200을 더 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미친놈이죠. 그죠? 죄송해요. 신발은 돌아다니려고 사는 거죠. 목적이 있잖아요. 평안의 복음, 곧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복음을 전시해 놓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걸 예를 든 겁니다. 복음이 전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뭐 이태리 대리석 갖다 발라놓고 복음을 전시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칼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칼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세워서 때가 되면 휘두르려고 우리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또 필요한 거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게 되겠지만 전신갑주에는 외적 요소, 이게 외적 요소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 요소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적 요소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더 중요한 내적 요소.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아무리 외적으로 전신갑주 다 갖춰놔도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새가요, 허수아비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가을 돼 보시면 알아요. 허수아비 머리통에 앉아서 똥 싸고 갑니다. 참새들이. 왜 그런지 아시죠? 허수아비의 허상을 이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참새조차도 아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야, 싸움 잘할 것 같죠. 야, 무서울 것 같죠. 갔다가 나면 칼 맞을 것 같죠. 마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참새가 허수아비 보듯 마귀가 우리를 본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적 요소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만 화려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갔냐? 내가 이걸 안 만들어 놨나? 지워버렸네. 여러분, 공과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만들어 놨었는데 어디 갔죠? 사라져 버렸다.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공과에 있는 이 그림, 이걸 제가 만들었었는데 페이지가 사라졌네. 요거 말이죠. 기도와 간구. F5번 눌러주세요. 자, 내적 요소가 중요한데 기도와 간구. 근데 이게 페이지 빨리 내려가 주세요. 여러분, 공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 밑에 세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 다음 깨어 구해야 되고, 그 다음요 항상 있어야 된다. 이 한 구절을 제가 지금 풀이해 놓은 거예요. 한 구절을 그냥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구해야 되고, 항상 힘써야 된다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또 있죠. 누구를 위해서? 나만 이겨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만 승리자가 되면 뭐합니까? 99%가 지고 있는데, 그럼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우리 같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은 신신당부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왜? 복음의 현장에서 싸우는 이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사역자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인 겁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외적 요소만 갖추어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림 어디로 사라졌냐? 겉으로 보여지는 전신갑주 입었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오직 예수 걸어놓고 막 십자가 걸어놓고 해도 아무 필요 없는 것은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불이 붙어야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 공부가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불이 붙어야 예배에도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에도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고, 기도가 없는, 기도가 상실된 성도의 삶은요 그냥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과에 있는 그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고, 간구는요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어떤 사역이
진행될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간구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세 가지, 성령 안에서 해라, 항상 깨어서 해라, 깨어서 구해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하는 겁니다. 시시때때로가 아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있는 손석원 목사님 금요철야 기도, 제가 그분 말씀 듣고는 깜짝 놀랐잖아요. 10시에 시작한답니다. 언제 끝나요? 그랬더니 새벽 4시에 끝난답니다. 새벽 4시까지 청년들이 안 떠난대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을 금요철야 기도를 해요. 제가 꼬리를 내렸죠. 깨갱 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2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목적이 있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고, 기도해야 될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자고요. 그들만 목적이 있고, 그들만 내용이 있고, 그들만 사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까?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 형편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아픔들도 있고 문제들도 다 갖고 있잖아요. 왜 근데 그들은 기도하고 우리는 왜 기도 안 할까요?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너무 우리 인생을 운에 맡겨요. 우리 교회를 너무 운에 맡긴다고요. 잘 되면 되겠지 뭐.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기를 좋아하지 절대로 우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적 요소, 기도와 간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알고 갑시다. 요한일서 5장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 빨간색 읽어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가?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자, 근데 이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하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마귀의 세력을 멸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했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중요하니까 이걸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여기는 이기언노라라는 표현을 써요. 문법적으로 저건 과거 완료형을 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문법을 파괴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즉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뭐 싸워봤어야 뭐 이길지 말지 이게 결정이 나지, 싸우지도 않는데 무슨 승리가 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도 파괴되고 무너진다. 믿고 갑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생각해보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루 한 바퀴씩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뭐죠? 이 내용 다 아시면서 그냥 옹알옹알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정말 방법은, 우리가 사실 예수 이름으로 외친다고 해도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범사에, 우리 평생의 삶이 이긴 자가 되고 싶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단마귀의 견고한 진들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선포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무슨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외치고 성경책 아무리 갖다 대도 마귀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건 책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겐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성경을 조금은 깊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깊이 보는 습관을 좀 이제부터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하루 한 바퀴씩 돌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뭘 할 때 어디 가서 하루 한 바퀴씩 돌더라고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이제 교회 땅을 사야 되는데 이게 살 수 있을까, 팔까? 그러면서 하루 한 바퀴씩 땀 밟게 하자.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새벽기도 마치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오고 한 바퀴 돌고 오고. 근데요,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허튼 짓 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땅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내 땅 좀 사세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무슨 짓을 한들 무슨 요행이나 무슨 운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면 됩니다. 기적의 도구가 되면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가 외치는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고, 그가 선포하는 복음이 생명이 되고, 그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웁시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안에 뭐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일 새벽에 한번 볼게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아니라 불이 임한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